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 그렇죠? 주일날이니까 좋고, 또 성찬식을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 또 선교사님 모셔서 오늘 우리 멕시코 우리 선교진 까말로에서 살아가시고 우리가 해마다 갔는데 올해 안 갔더니 쫓아오셨네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어려운 시간 되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실 텐데, 삭자처럼 귀로 활짝 열려져 우리 선교사님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주 목사님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조금 이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1990년 3월에 멕시코에 들어왔는데 까말로 들어간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잠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각오들을 좀 다져볼까 합니다. 까말로의 마지막 8번째 교회, 에스파뇰로 알데아 데 헤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쉼터, 예수 마을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2012년 11월 24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려서 지금은 한 10여 명 올리비아 전도사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사람 살고, 그 동네는 깜뽀에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개 교회 가운데 그 예수 알데아 데 헤수 그리스도, 이왕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속 터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2년 선배 목사님이었었는데 우리 학교 짓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선배님 나 예배당 짓고 한 달에 4,400만 원 이자를 은행에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배당 짓고 4,400만 원 이자를 내는 곳이 교회입니까? 예배당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자 내는 것은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일 못 갚으면 그건 교회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꼭 준비가 다 되어야 저는 합니다만은, 제 방법입니다만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시장에 앉아서 콩나물 팔고 바친 헌금, 식단 줄여서 모은 헌금, 11조 바쳐서 낸 헌금들, 늙은 과부의 전 재산 헌금들, 이런 헌금으로 되어진 것인데 이자를 내고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돈 없으면 짓지 말고 빚내서 예배당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감신 동기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 동기생 하나 목사가 5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서로 축하들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야 이놈들아, 예수님이 언제 수백억짜리 예배당 지으라고 어디에다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칵 써놨어요. 교회가 예배당 크기에 따라서 구실을 잘합니까? 왜 수억짜리 예배당은 헐고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짓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환난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 기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대비해야 합니다. 거기서 견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지금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봉사하는 곳입니다. 전도하는 곳입니다. 선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how보다
doing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결합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여러분 유대인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같은 성령을 받아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20절에 여러분이 건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돌 사도가 되시고 예언자들이 건물의 기초가 되어서 21절에는 모퉁이들이 돌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 서로 연결하고 커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중심에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커져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지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야말로에서 일을 하다가 힘이 들 때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미션이란 영화를 가끔 봅니다. 그 영화는 아마존강 폭포수 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수의 신부들이 아마존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포르투갈 스페인의 영토 싸움 때문에 모두 죽어버리는 그런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노예상을 하던 사람이 동생을 실수로 죽이고 감옥에 있다가 신부들을 따라서 폭포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쓰던 그런 무기들을 다 모아서 망태기에다 넣고 그래서 끌고 폭포수로 올라갑니다. 물에 젖습니다. 무거워집니다.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른 신부들이 보다 못해 끈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내려가서 다시 묶어서 지고 올라옵니다. 어떤 신부가 주임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신부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임 신부께서 저 끈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임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졌어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나는 내버려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원주민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보고 과거에 노예 매매하던 그 사람을 보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죽이질 아니하고 그들도 이미 예수를 접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때서야 그가 울면서 자욱합니다. 그 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신부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25장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Un pequeñito hermanos입니다. 교회는 가장 작은 이의 생각도 보살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소수의 좋은 생각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왔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기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15절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터 위에 세우는 건물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보다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면 하지 새로운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교회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예수가 언제 우리에게 교회가 커지면 해라, 숫자가 많아지면 해라, 예배당 새로 지은 다음에 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옷이 없으면 지금 주어야 합니다. 옷 입고 너 옷 많이 입고 더웁게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하지 못하면서 500억 들여서 예배당 교회를 짓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는 율법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네 이웃이 누구냐 하는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등장인물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예수님 물었습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에스파뇰어로 하면 ve y haz tú lo mismo. 영어로는 go and do the same yourself. 그럼 내 친구 한 사람이 더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라. 예배당이 작으니 크게 지은 다음에 빚 다 갚은 다음에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크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큰 예배당은 있으나 큰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 내 교회에 나온 이들을 위해서 좋은 스케줄, 좋은 시절, 시스템, 프로그램은 있으나 교회의 전부가 예배 후에 나가서 동시에 전도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전 교인이 모여서 밤새 철야 기도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8절 보십시오. 춥고 배고프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절에 다닌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배당을 크게 지은 다음에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o and do the same yourself. 예수님께서 보이는 큰 성전보다 행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큰 성전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전입니다. 먼저 내가 깨끗이 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먼저 내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행할 때 보이는 우리의 교회도 부흥되고 커질 줄 믿습니다. 현대의 교회 위기입니다. 크라이시스입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시스템을 잘 해놓으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땐 우리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찾아가서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들을 찾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과감히 돌려보내십시오. 저 서울 있을 때 좀 그랬어요. 개척교회하는데 누가 왔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등록 안 해요?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전 거기 오신 분들은 등록 안 시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배짱도 좋다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하던 교회 가서 잘 봉사하고 잘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은 등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 믿는 일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들을 잘 양육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 1, 2, 3, 4, 5 예배를 모일 수 있는 시간마다 꽉 차면 부목사님 한 사람에게 몇 가지 좀 띄워서 또 다른 교회 만드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의 힘이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돈의 힘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지혜로운 자처럼 한다는 것은 계산기를 잘 두드린다는 겁니다. 아,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데, 쓸 곳이 많은데, 모자라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는 계산기를 쓸 줄 모릅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란 그저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목사가 있을 때는 저랬는데, 누가 평신도 회장 있을 때는 이랬는데, 누구누구 소식 때 했는데, 우리 때에 했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보가 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00억 들여서 예배당 짓고 한 달에 4,400만 원 이자 지불하라고 하셨습니까? 에스파뇰에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시죠? 아마도. 한국말도 아마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럴 거야. 아마도. 근데 에스파뇰에 아마도라고 하는 뜻은 사랑하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돈으로 배고파하는데 내 이웃에게 아직도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시골 전도사들에게 주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도 이 헌금이 바쳐지면, 그러면 아마도 에스파뇰이거든요. 한국말 아니고 에스파뇰입니다. 아마도 에스파뇰 아마도 이 헌금이 바쳐지면, 사랑하는 이 헌금이 바쳐지면, 아마도 이 선교비가 보내지면, 사랑하는 이 선교비가 보내지면, 아마도 이 돈이 구제비에 쓰여지면, 사랑하는 이 돈이 구제비에 쓰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아질 것이고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예수님이 많이 웃으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다 좋았다 하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다들 웃는 얼굴을 좋아하지 찡그리는 얼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까말레 오시는 분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에스파뇰로 하나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하고 가서 시커먼 더 냄새나는 우리 인도들 보더라도 웃으시라고. 그러면 다 전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평안을 원하고 평화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시고 선교에 쓰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벗은 사람들에서 옷을 주면서, 먹지 못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아질 것이고 결국 교회도 부흥이 될 것이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이 많이 웃으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조금밖에 못했으면 더 많은 것을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귀한 성도들이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